안녕하세요. 마음학교 구자숙입니다. 오늘은 그 마귀들이라고도 불리우고 귀신들이라고 불리는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그 마귀들에게 귀신들에게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아보기 전에요.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악의 그 세계에도 그 악에도 왕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사탄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존재예요. 어, 이 사탄 마귀는 어,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천사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장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서 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이 있는데요. 이 부하들을 귀신들, 이렇게 마귀들, 귀신들, 마귀들 같은 존재들이에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때 귀신이라고도 했다가 마귀라고도 할 텐데요. 같은 존재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들도 이 사탄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이 타락에 동참했던 그러한 그 천사들이었는데요. 이들이 그 귀신들, 마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사람들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귀신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강한 혐오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강한 혐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과 살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 자기를 살인하는 것이 자살이고 다른 타인을 죽이는 게 타살인데요. 이런 살인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 향한 그런 강한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그리고 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렇게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충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느닷없이 갑자기 행복해지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다든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든지, 그리고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증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으라도 내게 위협이 되는 사람을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의학적인 이유가 없는데도 급속한 육체적인 통증을 일어나게 됩니다. 목조임이라든지 통증, 그리고 머리와 눈이 꽉 조이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현기증, 기억 상실, 기절, 발작,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였는데요. 그날은 제가 낮에 저희 그 아이의 그 친구의 엄마에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자기 집에 방 하나에 커다란 불상을 갖다 놓고요. 마치 뭐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남녀 호랑경교를 그를 믿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분이 참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친구 어머니이기도 해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자는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제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어디 아픈지를 모르겠고 자다가 깼으니까 얼른 그 화장실을 갔어요. 배가 아픈가 하고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배가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서해부 쪽으로 그렇게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뭐 낮에
거의 뭐 운동을 심하게 했다든지 일을 뭐 했다든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봐도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아파갖고 다시 이제 침대로 돌아오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그렇게 왔습니다. 와서는 제 옆에 이제 주무시고 있던 남편을 깨우고 그리고 아이들도 좀 깨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애들도 와서 또 그 남편이랑 같이 저를 위해서 간절히 아까 기도를 해줬었는데요. 그렇게 그 통증이요. 그렇게 거짓말같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 저희 이제 그 지도 교수님한테 제가 신학교를 그때 공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지도 교수님한테 그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니까요. 그 시간대가요. 남녀 그 호랑경교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친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세게 이제 그 기도를 했나 봐요. 아프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잤는데 그 저희 이제 교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그 귀신의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날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심한 또 귀신이 이제 공격을 할 때 나타난 증상으로는 심한 우울감과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악몽을 꾸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은요, 2009년 11월 21일 동화닷컴을 통해서 이제 읽은 내용인데요. 영국의 59세 남성이에요. 아내와 함께 캠핑을 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 캠핑 차량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침입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 사람과 이제 이 침입자가 이렇게 막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잠을 다 깨고 보니까 옆에 잠자던 자기 아내를 목을 졸라서 죽여놓은 것입니다. 참 이렇게 사단이 이렇게 악몽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투시록이 있는 꿈을 꾸는데요.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그런 꿈을 투시록이 있는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꿈을 꾸게 되고요. 그리고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조절할 수 없는 화, 강한 적대감, 그런 것이 생기게 돼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또 알았는데도 구원에 대한 강한 또 의심이 또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정상이고요. 그리고 부적절한 웃음, 그리고 핑 같은 눈, 이게 도끼 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어두운 얼굴, 이런 정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음성을 들어요.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은 누구를 죽여라 해서 죽였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옆에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에요. 근데 그 본인들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제 죽이고 이런 기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인격을 갖게 되고요. 과도한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정욕과 그런 성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린이가 귀신의 공격을 받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수면 장애가 있고요. 악몽을 꾸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해드린가 하면은 이것이 이제 또 사라지게 돼요. 극도로 불안정하고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 목류병도 꾸게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와는 달리 너무 많이 먹거나 안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병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하지 못할 때는 일단은 이게 귀신에게 귀신 공격하는 정상이구나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과 그 9장에 보면은 그라사인의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귀신에게 공격을 귀신 들린 아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단순한 그런 공격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귀신에게 이제 잡혔을 때 귀신의 소유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정상적인 삶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고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게 되고 죽음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죠. 무덤 있는 곳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이 초인간적인 힘과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파멸된 인격과 행동에 문제가 있고요. 누구도 그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안정과 불면증이 있고요. 그래서 심한 내적 고통과 괴로움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괴롭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리고 자해를 하는데요. 이걸 왜 자해를 하냐면은 자해를 함으로써 자기의 그 내적 고통을 그렇게 완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이나 경련들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귀신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완전히 소유는 하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마귀나 이 귀신들에게 그 심하게 이제 눌림을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동적이거나 절망을 했는지 우리가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요. 이 수동적이나 절망적인 이런 상태는 믿음, 소망, 사랑인 기독교의 덕망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사이에서 사단과 악령에 의해 세워진 모든 관계를 기도함으로써 부인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를 매일 낭독하는 것이 좋고요. 낙담, 절망, 두려움, 정죄 등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거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으로 채우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 선하심을 믿음으로 확언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이런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죠. 이런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경 찬송가를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이렇게 많이 쓰지만 찬송가도 쓰고 또 그렇게 이제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마귀로 말미암은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찾아서 거부하고 진실된 생각과 느낌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싸움에 졌을 때 주님께 즉시 실패를 고백을 하고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몇 번의 싸움에서 질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싸울 때 궁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